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축한 날씨에 주여 마음도 다운된 사람도 있지만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들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만남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한 새 은혜 받고자 마음의 결단을 이곳 강남금식이던 베데스다 성전에서 오늘 토요일 안식일에 세시에 즐거이 드립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던 유튜브로 예배드리던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모하는 자마다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충만에 충만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서 역사하심을 취임하는 간증의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지구촌의 종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사오니 정신 바짝 차려서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응답 받으며 하나님을 앞세워 순종 복종해서 매일 삶의 현장에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 가족을 전도하며 친척을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전도하며 대한민국을 전도하며 땅끝의 선교사들의 선교지의 사역의 역사, 표적,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다운된 신앙 회복되어서 재충전되어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영적 자신감 얻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내자.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살아야죠. 사는 건 1차원입니다.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냅니다. 사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참 시대가 무척 빠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고 자고 나면 새로운 이념이 등장하고 자고 나면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고 너무너무 빠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도는 얼마나 빠르십니까?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속도 감각을 잊어서 지금 몇 킬로인가 하고 보면은 상당히 빠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느낌과는 다르게 계기판이 확 뛸 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고 나면은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달하고도 중반에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세월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시대를 과연 어떤 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거대한 가속의 시대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스콧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 속에서 이 시대는 거대한 가속의 시대다.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10년 빨리 찾아온 미래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우리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나 저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세월은 더 빠르게 흘러간다고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유치원에 처음 등원하는 아들과 헤어지면서 뽀뽀를 해줬는데 오후가 되니까 5학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너무 놀라는, 분명히 아침에 집 유치원에 보낸 아이가 저녁 때니 완전히 달라져 들어옵니다.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아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이런 시대의 가속화를 우리가 보면서 가만히 지구를 보나 우리나라를 보나 사람들 몇몇을 보나 보세요. 예배드리는 이 상태를 보세요.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 몸뚱아리가 어디가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봐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해피하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전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어쩌다 짬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1순위 0순위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밀려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튼간에 지구촌이 그렇고 대한민국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같지 않은 이 상황, 이를 가르쳐 성경 말합니다. 시대가 말세다. 죄악에 관영하다. 주의 강림이 도둑같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종말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가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볼까?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풍요롭고 복지가 잘 돼 있고 교통이 잘 돼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장롱의 서랍에 모든 물건이 꽉꽉 차 있고 항상 우리가 바라던 것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만족을 못 느끼고 얼굴 표정 보면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렇게 기쁨, 감사,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분명히 온 건 당연한데 얼굴 표정 보면은 이건 아닙니다. 무표정하고 또 지금 머리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이고 졌는지 모르지만 힘들어하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표정들 보면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뭔가 어딘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세상은 아직도 이 땅에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는데,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은 불만이고 불공정이고 불평등하고 늘 마음에 안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참 궁금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하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오늘 지하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하들이 바라는 천국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하들이 바라는 천국은 그저 로마에서 해방되고 부유하게 살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들은 한껏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국은 이런 것이다면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오해를 이해로 돕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천국은 이렇다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농부가 자기 밭에 씨 뿌리는 것과 똑같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길가밭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렸더니 자라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더니 가시가 찔러서 자라지 못하는데 옥토에게 뿌렸더니 잘 자라서 100배를 맺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듣고 지하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자 말자 다음 단계로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잠깐 종들이 잔 사이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분명히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곡식 옆에 가라지가 자라네. 그래서 오늘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아니 주인이요, 분명히 알고 심었는데 어째 이리 가라지겠습니까? 어쩐 일입니까? 라고 오늘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묻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제 아들의 궁금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인들이 질문한 이 두 가지 질문,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럼 우리 가서 이걸 뽑아버릴까요? 오늘 이 하인들이 궁금한 것과 지하들의 궁금한 것과 이 시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싶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저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고 불로 태워버릴까요? 하인들이 묻듯이, 지하들이 요청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우리 임의대로 풀어서 임의대로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이건 선지자들의 질문이자 지하들의 질문이자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정리해버릴까요? 분명히 밭에다 씨를 뿌렸으면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생긴 이 사실, 이것을 보고서 하인들이 누군가를 탓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제가 어느 글을 읽어봤더니 바보가, 누가 바보일까? 누가 바보일까 하고 글을 썼는데 보니 바보는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사람이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은 진정한 바보라고 글을 써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정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탓은 없는지, 나의 잘못은 없는지, 내게 문제가 있지는 없는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는지라는 그런 넓은 생각은 하지 않고 좁은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남 탓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볼 땐 어리석고 바보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지배와 학대와 핍박당하는 유대민족,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종교 엘리트들의 그러한 종교의 갑질,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렇게 약자 소자를 그렇게 생명줄을 쥐면서 지금도 이렇게 죄를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지금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칼을 뽑아서 응징할까요? 오늘 지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지하들에게 바로 너희들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바로 내가 만든 세상이니 내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으로
내가 바라보는 인생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그릇, 내 인격의 그릇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은 마음에 안 듭니다.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이미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의하에 만들어진 이 세상, 이 지구촌, 이 에덴 동산, 이 인류 역사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후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야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이 육덩어리, 이 유고의 몸으로 갇혀있는 나가 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 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문제에 있어 왔다는 여러분의 첫 모습은 갸륵하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첫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기보다 바로 응답을 당연히 주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안목,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그냥 돌아가 보세요. 또 그 모양이고 또 그 꼴이고 그 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맞는 세상을 왜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는지, 하나님 맞는 세상, 하나님 마음으로 품을 그러한 인생을 왜 못 사는지,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시키고 예배당에서 말씀 듣게 만들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후가 확 달라져서 이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발견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한 선물을 눈을 떠서 하나님의 통큰 마음으로 재발견하는 멋진 믿음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씨 뿌른 비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실존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아는 바 되었으며 보고받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궁금하는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린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7절 38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씨 뿌린다, 내가 씨를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 이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우연히 태어난 가라지가 아니라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허락했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태어났으니, 그래서 28절 말씀에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 현상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왜 지구촌이 이렇고 대한민국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 내가 왜 그럴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마음속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근시 아닙니다. 배운 지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들 우리는 얼마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과 또 알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합니까? 적은 두뇌, 적은 지식 가지고서 세상을 안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래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이고,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바른 태도요, 예배자의 옳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욥기서 1장 6절 7절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상의 얘기를 펼쳐줍니다. 이 지구촌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 공중의 얘기를 펼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천사들도 와 있고 사탄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땅을 두다니며 살펴봤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바로 활동 반경, 주 무대가 어딘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사탄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믿음을 살피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휘젓게 만들고 쌈박질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그 요란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흥분하고 격분시켜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봤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극구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단박에 반박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다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 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니까 저가 감사하고 복받는 거지, 하나님이 울타리 걷어내고 병들게 하고 재산을 쳐버리고 집안을 파탄내보세요, 필연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와서 욥의 가정에 침투해서 태풍을 불어서 욥의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뜨려서 다 죽입니다. 또 어마한 재산들의 도둑놈들을 동원해서 다 재산을 뺏어갑니다.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해쳐서 그야말로 그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분하는, 한마디로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밭에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란 건 사탄이 한 짓인데, 그 사탄이 욥의 가정을 해쳤는데 사탄이 한 짓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는 아픔과 가시와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상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봤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욥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 세상이 마귀 사탄이 날뛰고 악인들이 날뛰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유한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활동할 뿐이라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조만간에 곧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고 망했다, 끝났다, 저주받았다, 죽었다라는 지금의 여러분의 끝난 인생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져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정의 인격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쓸모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붙박이장 마냥 거기에 놔두고 자기가 주도하는 사람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알고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안다. 사탄이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의 바로 심각성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니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릇 준비하시고 응답받을 준비하시고 긍정으로 믿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림 그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정리됩니다. 때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두 번째, 원수 마귀의 이 가라지 방해 공작은 성공 못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가인을 공격하고 노아의 가정을 공격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마귀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야말로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격은 그렇게 계속합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지구촌을 정리할 때까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들락날락거려서 쌈박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스스로 영적 자살하게 만드는 그 장본이 누구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보셨나요? 사기꾼한테 한번 당해보셨나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잘난 머리에 새치여가지고 그렇게 남의 재산을 강탈한 그들의 뛰어난 그 화술을 보면은 그 원조가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의 지혜와 영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재산을 팔아서 바치게 만들고 그야말로 가정을 해체시키는 사탄이 하는 짓에 이 가평일 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39절 4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귀가 아무리 뛰고 날아도 마귀는 끝내 패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마귀는 세상은 쥐락펴락 지 마음대로 하더라도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감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협박은 하더라도 여러분을 감히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협박할 때 당황하거나 주저앉거나 스스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패배자 모습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마귀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실패하는 걸 깨달아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셔야 돼요. 쫓아내세요. 마음이 불안하다, 이건 마귀 활동입니다. 근심 염려가 가득하다, 이건 마귀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선물은 뭐냐? 마음의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하고, 찬송 부를 때 편안하고, 말씀 들을 때 편안하고, 하루 생활할 때 편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뭔가 초조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휘젓고 다니는 어둠의 영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 떠나 갈지어다. 아멘. 자꾸 쫓아내시고 물리치면은 마귀는 처음에는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하면은 주의 이름 앞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사정할 필요 없어요. 명령하면 떠납니다. 예수 앞에는 떠납니다. 말씀 앞에는 떠납니다. 주의 이름 앞에는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승리자로 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억에 수고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청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를 위한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결받은 자로서, 승리자로서 누리며 맛보며 혜택받으며 베풀며 그렇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그래서 애들이 태어날 때 울어요. 우리 인생에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서 울고, 공부하면서 울고, 결혼 문제 때문에 울고, 직장 문제 때문에 울고, 관계 문제 때문에 울고,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산다니. 이런 우리 참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호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해답, 이 정답, 바로 책을 우리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지, 이 고생하는지 성경의 그 출처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해하고 삐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박자가 이루어져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삼박자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복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듣든지 듣지를 않든지 지키지 않든지 셋 중에 하나 어디가 막힌 것입니다. 이 막힌 걸 주 안에서 뚫어내시고 풀어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내가 수고해야만, 내가 이만큼 해야만 내가 뭔가 응답받고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계산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힘으로 능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낙곤이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말구유의 베들레헴 땅에 임하시고 나사렛 땅에 가서 30살 사시다가 33살에 드디어 만인 구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병들을 치료하고 마지막 저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의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에 예수님 마지막 뭘 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아멘.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덩어리, 여러분의 불가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요, 새 사람 인생이요, 천국 백성이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을 신통찮게 하시네. 무슨 설교해야, 어떤 말을 해야 이렇게 뜨겁게 감격적으로 춤추며 아멘 하시겠습니까? 참 우리 신앙이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웬만큼 설교해봐야 별로 감흥도 없고, 이게 바로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입니다. 첫사랑 때 우리 신앙은 너무 이렇게 열려있다 보니까 작은 말, 작은 눈빛 하나에도 감동해서 울고 불고 춤추고 그랬는데,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빅데이터, 바로 이 지식 정보를 갖고 있는 불구하고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수고로 복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청산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 앞길은 열리고 풀리고 형통하고 천국까지 당당히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갈 마음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솔직히 저는 그냥 가고 싶습니다. 사람분들 뭐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아예 꿈 깨세요. 앞으로 좋은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더 어마무시한 자기의 권한받은, 허락받은 권세 가지고 세상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겁니다. 차라리 죽게 가는 게 훨씬 낫는데, 나이도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 할 일을 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불법, 탈법, 선동꾼, 거짓말쟁이, 적그리스도, 강절도,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 이런 가라지 같은 요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칼을 빼서 처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사람이니 네가 제거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한테 맡겨라. 원수는 나한테 맡겨라. 가라지는 나한테 맡겨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41절 42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끌어모을 테니, 그 사람은 누구냐?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목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을 바로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러니 악인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네 소관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할 일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되고 가히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줬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며,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본보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할 일을 줬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단들은 이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자기가 감남나무를 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유일신 사랑을 완전히 깨부셔버렸습니다. 이 가평일 때 이단들이 아주 왕국을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즉결 심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눈을 뜨고 계시면서 놔두실까? 남의 가정을 해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좌시할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불법 탈법이 많은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인생들, 그런 하인들, 시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천사를 보내서 다 끌어올 것이다. 악인들을 끌어모으고 불법 행위를 끌어모으고 우상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건 내 소관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네가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칼을 빼드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적에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칼을 뺐습니다. 어부 출신이,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내리쳤더니 귀가 잘라졌네.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되리라고 한 일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라. 베드로가 한 짓은 그야말로 스스로 망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바로 명령도 아닌데 지가 나서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정의감을 그렇게 자기 스승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이런 짓거리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그 신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라이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의 용기 가지고 그렇게 뛰다 보면은 이 불법 행하는 사람과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 짓는 사람,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남을 넘어지는 사람을 다 끌어모을 것이다. 지옥에 쳐놓기 위해서. 그때까지 놔두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계속 불법을 저질 것이고 사람을 훔치고 사람을 이렇게 탄압할 것이고 그들의 불법이 판을 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보세요. 사람들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주의정 알기를 못 같이 알고 교회를 못 같이 알고 예배 시간을 못 같이 알고 기도하는 태도나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은 그렇게 그림자를 보면 마치 크게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예전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병들고 뻔뻔한 사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한을 뒀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교회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와서 불신자 재판관 앞에 호소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끼리 판결 짓는 참 이상나릇한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한 일을 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 중직들 보면은 참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린 여하간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우상숭배자들을 생명을 경시한 자를 우리는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라 하십니다. 그들을 뽑다가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족할까 염려된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놔두라 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나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다 안 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그때 계속 자기 힘 부서질 때까지 자기 힘쓰고 애쓰고 돈 투자하는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내게 맡겨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않아요. 기도할 뿐이고 찾을 뿐이고 예배 드렸을 뿐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판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은 어정쩡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갈래길에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은 우습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은 잘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천국 갈 일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간증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불법에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들과 똑같은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일꾼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중보하게 됐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혼을 1000번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들죠. 대한민국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억만번 들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내 마음이 뭐 착한 마음도 아니고 예수 마음도 아닌데 그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우리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사랑에 휘둘림 나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죽어야 돼요.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 모두 가라지 같은 주변에 불법, 탈법 깔고자 하며 가시같이 구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주여 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보십니다. 그것이 뒤끝이 아름다운 결말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이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은 뒷전입니다. 오로지 그 사람을 살리고 살려내고 살려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예수를 내려보내지 않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아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알면요, 가라지, 불법 행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향해서 총을 겨룰 수는 없습니다. 칼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서 사람 만들고 천국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자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성경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는 들으라. 의인들이 누굽니까? 고난을 감내한 사람, 용서할 때 용서해 준 사람, 참 때 기도하면서 참아낸 사람, 하나님께 맡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길고 긴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 사람 나중에 저 하늘에 빛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승화시켜 주시고 상급 주시고 멸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 뒤에 그 사람을 기도한 그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강단의 목사가 되어 있어 설교하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해 그렇게 철야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 실패했지만 또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핍박당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한 그 눈물겨운 땀과 눈물의 그 애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종이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 되었는데 하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후에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원수가 꼭 생깁니다. 이쁜 원수, 이쁘지 않은 원수가 있어요. 이쁜 원수가 누굴까요? 예? 몰라요? 집안에 있잖아요. 이쁜 원수. 부부간에 그런 이쁜 원수가 꼭 있습니다. 집안에 꼭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운 원수가 있죠. 바깥에 사회에서 하다 보면은 정말 얄미운 아주 얄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딴지 거는 사람,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사람, 내가 수공을 다 가로챈 사람, 사기꾼들 불색해서 정말 외수덩어리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등장해서 만납니다. 내 이놈의 세상 싫다 해서 산속에서 쏙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풀 뜯어먹고 사는 게 사는 행복하다지만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냥 적응하며 사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울면서 서로 엮으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피해서 조직을 피해서 이런 문화를 피해서 도망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응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시는 포용, 리더십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그게 성도답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우리가 굳이 말씀을 이렇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데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행유예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중보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천사를 내려보내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이 왜 그렇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전도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뭐냐? 전도상일 겁니다. 말로 전도하고 물질로 전도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생명 바쳐 전도한 그 전도에 흘린 땀이 가장 큰 상일 겁니다. 여러분 그 상에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은 우습게 여기고 깔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케어해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열정 앞에 우리는 그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협조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말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사라지리니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악인들, 독재자, 광포한 사람들 한때는 쥐락펴라고 세상에 나는 새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세월 앞에 다 정리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한 세대가 오니 한 세대는 간다. 이게 정설이고 이게 성경의 바로 인생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하는 얘기입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사랑받은 동안에 사랑할 줄 알고 생명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불만을 품고 원망 불평하는 쓰레기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사람은 다 불평 원망해도 이 화산 자락에 나무들이나 새들이나 꽃들이나 물을 보세요. 불평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자기의 역할을 드러내며 꽃을 피워내고 곡식을 자라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자연만도 못한 인간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 모습입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 살아갑니다. 유독 사람들만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매만을 찌시고 저주받을 찌시고 지옥 갈 찌십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다 그런 살았던 전과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지구촌이 어떻게 변화되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흥분하지 마시고 이상히 보지 마시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을 집요하게 꾸준히 공격할 겁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정보를 뒤엎어버리고 지구촌을 홀랑 태워버려서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 지옥에 끌고 내려가라고 지금도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의 치열한 싸움 뒤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우뚝 서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는 바라보라. 예수의 마음, 예수를 바라보는 내용을 우리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 악인의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쁜 짓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착한 짓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어서 여러분을 다 이 불공정하고 불평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악인이 판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을 빛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많은 사람 주께로 되돌리는 영적 가이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주님의 설 때까지 그 마음, 그 믿음, 그 열정 가지고 끝까지 알곡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